여러분,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죠. 사사 시대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겠다고 소원한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동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았고 또 심지어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또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만 힘을 잃고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잡은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블레셋 신전에서 모임을 하면서 삼손을 부르게 되고, 삼손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체포되어서 그 신전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삼손이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원수를 좀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잡고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그 신전은 무너지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삼손도 역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신전을 무너뜨릴 수 있던 이유는 그 신전을 버티고 있던 그 두 기둥, 정말 중요한 그 두 기둥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둥이라는 것은 이 건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만약 기둥이 없거나 기둥이 약하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이처럼 이 기둥은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어떤 파트를 분리하는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도 이 기둥은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미적인 역할도 하는데 아주 이 기둥이 있는 건물들은 아주 미적으로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그 문화회관에 가면 그 문화회관의 기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주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놋 명장인 히람이 등장합니다. 히람은 놋의 대장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살렐이 떠올랐습니다. 이 부살렐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재능을 받아서 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 성전의 기물을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만들고 있는 것이죠. 왕상 7장 14절에 보면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람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히람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 그러니까 놋을 다루는 일에는 고도로 숙련된 사람이고 경험이 많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전문 장인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기술자인 것이죠. 우리 잠시 솔로몬 성전을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좀 꺼주세요. 이제 솔로몬 성전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뜰이 있고요. 마당이죠. 뜰이 있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입구를 거쳐서 들어가면 성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게 되죠. 뜰에는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고 바다와 물두멍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떠놓는 기구들이 있고요. 이제 여기 성전 녹기둥이죠. 보이죠? 들어가면 성전에는 상, 그리고 등잔대, 향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요. 또 이 바깥쪽에는 이렇게 다락을 내서 골방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전의 그림인데요. 여기 두 기둥 보이시죠? 성전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켜주시고요. 이 놋기둥 둘을 히람이 만들게 되는데 높이가 성경에 보니까 18규빗이다. 8m에 이르고 그리고 둘레는 12규빗, 5.4m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8m, 뭐 둘레는 5.4m 이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본당에 있는 이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 높이가 한 4.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되겠죠. 성전의 높기둥은 이것보다 한 2배 정도 될 것이고, 둘레는 이것이 재보니까 한 1.6m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성전은 이제 5.3m 정도 되니까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야긴과 보아스보다 높이는 2배 정도 되고 이 둘레는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큰 녹기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이 좀 오시죠? 이것보다 한 두 배가 더 크고 둘레는 이것보다 한 3배가 더 큰 그런 녹기둥 2개를 오늘 히람이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녹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성전 앞에 있는 현관 입구에 있는 이 두 기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두 기둥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두 녹기둥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두 기둥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긴은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보아스는 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야긴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기둥인데요. 이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저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긴이라는 기둥에는 경고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안전하게 세워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견고하게 하겠다,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성전 입구의 두 녹기둥을 통해서, 특히 야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또 견고하게 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세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가고 계실까요? 3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견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3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심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과 용기를 주는 그런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를 기르듯이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어린 성도들을
키워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약인이라는 이 기둥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둥은 이 보아스라는 기둥이죠. 이 보아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보아스에는 힘이 있다, 강하게 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웠으면 이제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인과 보아스가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제가 23년 동안, 지난 23년 동안 이제 전임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이 수술 환자들을 신방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심란하고 두렵고 떨리고, 혹시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수술이 잘못돼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들이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도 다 그 마음속에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줄 것이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보아스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지금 삶의 무기력함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지쳐 있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탈진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침이 어찌 참새와 까치와 같겠습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는 그 큰 힘으로, 그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뛰어가도,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그런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아스가 되신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저희는 약하고 병들어 있는데 육신과 세상의 유혹은 크고도 많습니다. 오 아버지, 저희를 보호하소서.
유혹과 죄에 또다시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견고히 서서 마지막까지 용감히 싸우게 하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도움 없이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각각으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수많은 유혹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이 죄와 유혹을 우리가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가사가 너무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384장 부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둥 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 당신이 내 곁에 서 계시니 두려움은 사라지네. 세상의 모든 고난도 당신 앞에서는 작아지네. 당신의 강한 팔이 나를 붙들어주네. 당신은 나의 기둥이시니 언제나 의지할 수 있네.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내 삶은 풍요로워지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기둥이 있으므로 하중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든든하게 지탱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야긴과 보아스를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건물에서 기둥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둥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경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야긴과 보아스를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